신약성경 290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 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참 감사한 말씀이죠. 날로 새로워지는 영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낡아지죠. 겉사람, 겉모습.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모순된 존재다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것들로 사람들은 마치 가을날의 낙엽처럼 창백하고 메말라가며 필연적인 그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그 모습에서 어제의 활력이 오늘의 작은 피로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 예상치 못한 상실감, 깊은 관계 속에서의 깨어지는 그 균열, 그리고 영혼을 짓누르는 그 고난의 그림자는 때때로 우리들을 벼랑 끝에 세워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그런 낙심의 속삭임을 듣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길을 걷는 모든 이의 가슴에 새겨진 사람의 운명은 낡아짐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주 깊은 절망에 이끌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을 진리는 바로 이 낡아짐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역설적인 생명, 곧 속사람의 새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서 잠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잠깐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서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낡아짐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겉사람은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에서 이 진리의 뜻을 모르면서 그냥 이 세상의 삶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날로 새로워지는 영생의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한 것과 같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쇠퇴의 과정을 정명으로 돌파하는 영혼의 비밀이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계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당연한 물리적인 현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이 깊이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진정으로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있는지, 이 겉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로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순한 심리적인 그런 위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낡아짐의 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우리의 그 흐름을 따라서 전진하는 그 운동이라면, 새로워짐이라는 이 시간 역시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숨결을 통해 고난의 역경을 통하고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게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14절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살려 놓으셨습니다. 영이 살아있고 육신이 이제는 낡아져서 죽을 것인데 그 육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우리는 머물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인생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안 되죠. 그렇지만 신생아들은 어떻습니까? 신생아들이 한번 앓고 나면 굉장히 약아지고 성숙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 신생아들과 같이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은, 그 역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점점 새로워지는
그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역경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그렇게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달콤함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하나님의 끈은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항상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으면서 그들과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입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불평과 불만과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하는 행위를 아주 입에서 잔치를 하며 깔아뭉개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같이 합세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거 아니면 세상에서 할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 그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대화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가 다르고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섞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섞여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듣든 모르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들리면 그 이야기를 성경으로 풀어서 그들에게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지요.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에게 잘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공격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영숙 집사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직이 됐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잘된 게 뭐야? 너 실직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잠시뿐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런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 나 교회 갔더니 일자리도 잘리고 정말 힘들어, 나 못 살겠어 라고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합세한다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이라든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드러나질 않죠. 욕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왜 믿어? 뭐하러 교회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겠죠. 그러면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들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령의 회방을 하고 있는 그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김범민 집사님이 교회에 왜 가느냐고 묻는다면 가정 평화를 위해서 가. 아내가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왜? 저번 주에 하나님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가지. 라는 그 입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전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이야기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 세상에서 이 돌고 돌아가는 지금 이 현실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아까운 시간입니다. 왜 아까울까요? 그 시간 즐겁고 놀고 TV 보고 손자 손녀 붙잡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아까운 시간이다. 너희는 그 시간이 아깝지도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생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 삶을 더욱더 윤택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잠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복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주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저주라는 것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폭삭망하고 찌그러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죄는 온갖 죄 다 저지르며 정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주장에 오른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삶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돈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떵떵거려 봐야 그들에게는 영생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라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이 그 저주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만 보내주겠습니까? 우리 애들 제일 먼저 보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이 이런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소망이 없을까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축복 가운데 거해야 되는 그 자녀들이 축복은커녕 이 세상에 주는 쾌락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안타까움이 가슴을 찢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출세하지 못하고 살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지 못하고 살까? 나는 왜 언제나 가난에 찌들어서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사단은 이끌어가는데 그 사단의 종이 돼서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그 순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그 생각 가운데 놓을 때 사단은 바로 역사함으로 우리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들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를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까? 복음을 보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질그릇은 보배롭지 않습니다.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질그릇은 아주 깨지기가 쉽고 아주 투박합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이 이 질그릇에 금이 간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질그릇에 금이 간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 사이에 있는 그 보배의 빛이, 그 밝고 찬란한 빛이 금간 그 틈 사이로 밝게 찬란하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낡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상포진이 왔다고 그랬죠. 이번에 참 심하게 옵니다. 그것이 이 얼굴이나 이런 데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허벅지에 왔습니다. 허벅지에. 아파요. 낫는 것 같더니 어제 그저께부터 또 거기서 또 돋아 나와요. 그래서
참 힘든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됩니까? 기도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핸드폰. 얼마나 늙게 나오는지. 이 핸드폰 정말 못 쓰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자꾸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모습은 이렇게 낡아져 가고 있군요. 하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죽어있던 몸을 살려주셔서 지금 사역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참 좋고 즐거우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좋다고요? 그곳에 있는 교인들한테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려주신 것,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 그거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생명이 연장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라고 하는 그 증표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 낡아져서 그 틈새로 찬란한 그 주님의 빛이 비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더 숙인다고 그랬죠.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편안히 먹고 놀다가 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해라. 우리들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도 잠시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은 경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렇게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이 그런 역경이 계속해서 닥쳐오면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다윗도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우리들을 창조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며 그 영광 중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저 천국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왜? 거기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 확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심어주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겉사람이 쇠퇴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처소로 밀어 올리는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슬픔과 눈물은 잠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그런 기쁨과 영원한 그 영광은 영원히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낡아지는 겉모습 그 속에서 시들지 않는 영혼의 무게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가벼움이 아니라 무게를 향해서 고정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마침내 영광의 노래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